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큰 부흥의 때입니다. 이 부흥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행복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한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뒷좌석에 탄 할아버지가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고 했지요? 그 말에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손님 언제 타셨지요? 누가 문제인 건가요? 누가 문제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치매나 여러 질병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질병 말고도 애통해야 할 일들이 지뢰처럼 깔려 있어서 인생 여기저기서 애통한 사고가 펑펑 터집니다. 많은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의 뉴스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지뢰가 없는 곳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뢰가 터진다 한들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 있고 애통해하는 인생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시간이 예수님의 위로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애통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라던 권력을 얻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한 자를 놓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꿈꾸던 직장을 얻지 못해서, 어떤 학생은 진학을 이루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애통한 것들을 인생에서 끌어안고 위로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 깨지고 비전이 깨지고 자신의 목적과 소원이 깨질 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위로를 거절해 버립니다. 위로하는 자에게 욕을 하고 위로를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족하지 못하면 심히 애통해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 비로소 위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는 마치 바람을 손에 잡은 것 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애통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아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눈물 흘린 뒤에는 후회와 원망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없이 후회와 원망만 쌓이는 현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현 주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이 뭐예요? 애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통은 심히 슬프고 가슴 아픈 것을 뜻합니다. 매우 절망적이고 비참한 일을 당할 때 애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매우 큰 절망 속에 아픔을 느끼게 되고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애통이라는 단어조차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 중에 애통한 일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 싫습니다.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몸에 생긴 보이는 상처보다 빨리 치료되지도 않고 오랜 시간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으면서 반복해서 큰 아픔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생긴 상처는 한번 치료가 되면 다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통한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골마 터지면서 살아가는 내내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애통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고 최고의 고통이고 최대의 아픔입니다. 그런 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애통이라는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된다니 이상하고도 어이없는 말입니다. 애통은 피해야 됩니다. 애통한 일이 많은 자일수록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하고 억울한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은밀한 죄 가운데서 눈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애통한 자들입니다. 잘못한 것이 많을수록 애통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서 씻지 못할 과오가 있고 커다란 실수를 한 자가 애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쁨과 희락을 가득 채우고 애통은 멀리 물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깊은 신앙생활로 가득한 이들에게는 애통이라는 것보다 기쁨과 평안과 거룩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애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종교생활로 스스로 위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눈물은 죄인들에게나 있는 죄악의 열매가 아닌가요?
애통은 죄악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은 살아가면서 몸에도 마음에도 상처를 입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쇠 같은 존재가 아닌 마음도 육신도 상처 있기 쉽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육신의 상처와 더불어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의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애통함을 모르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애통이라는 깊은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이나 아픔,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애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떤 애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로 곧바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보살피는 따스한 손길을 지겨워하며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관리하고 싶은 죄악의 욕망이 들어와 마음속에 생기는 애통함을 더 이상 치유받지 못하고 더 이상 관리받지 못하게 하나님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없고 단절되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삶 속에서 애통이라는 것이 매일 일어나는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삶 속에서 애통이라는 것이 매일 일어납니다. 인간은 스스로 애통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위로 대신 더 큰 애통함을 서로에게 짊어지고 살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삶에는 실과 바늘처럼 늘 애통함이 따라붙어 다녀서 불쌍한 인간들은 비탕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하고 비천한 자는 애통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자, 죄가 많은 자는 원래 애통한 데다가 더욱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애통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권력이 있는 자가 애통한 일을 당하면 곧바로 주변으로부터 지나칠 정도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자가 애통한 일을 당하면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낮고 천한 자일수록 애통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낮고 비천한 자는 애통한 일에 피해가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부적 따위를 붙잡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조금 손해본 부자의 애통을 위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력자가 잃어버린 권력을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고 자기 죄의 행위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끔찍한 죄성을 탄식하고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취해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착각에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괴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루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 종교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거룩한 감정으로 스스로를 마음껏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인지 자신이 죄인인지 도무지 구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자칭 거룩한 자들을 천국의 위로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요?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통회한 자들,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통회한 자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애통한 자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모두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알고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위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위로는 인간의 영역,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에요. 위로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인간처럼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는 모든 피조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로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짐승들처럼 혀로 쓰다듬어주는 무능력한 위로가 아니라 전능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위로는 죄인을 용서해 주는 위로이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나요? 누가 의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위로는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모두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위로, 소망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애통함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통곡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눈물이 환희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죄인의 모든 죄가 없어져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자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자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애통하면서 건져주시고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고 더럽고 천한 죄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어야지 예수님이 죄인을 위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은 나를 세워서 비판했습니다. 마침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더 이상 죄인들을 위로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애통한 죄인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위로했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의 애통함을 위로하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애통하는 자처럼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통한 저주의 죽음을 미리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애통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셨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애통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게 울 때 예수님도 함께 애통하며 울어주셨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스스로 죄악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내가 애통할 때, 여러분이 애통할 때, 우리가 애통할 때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우시는 것은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음에도 인간들의 눈물과 애통함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에 같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애통함을 위로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친히 짊어지시고 대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과 죄악 앞에서 애통할 때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을 위로하여 주기 위해 대신 애통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단지 복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복받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아닙니다.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몇 가지 사역이라고요? 8가지 사역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소위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8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애통해하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애통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대신 애통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위로와 기쁨을 누립니다. 모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대신 죄인처럼 애통하며 죽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예수님만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취한 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애통한 자예요? 아니, 크게 말해봐.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애통한 자예요? 자신의 의로움에 취한 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천한지 아는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는 사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위로를 바라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악으로 아파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애통하게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내가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애통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커다란 위로의 선물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의 타락한 삶에는 매일 매 순간마다 애통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 인간에게 어떤 위로도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위로도 없이 타락하고 무능력한 인간들을 위로하도록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애통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십니다.
인간들의 애통함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죄악 대신 나의 애통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은 애통함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계획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고 인간에게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계획으로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 영원한 위로의 선물이 은혜로 허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원래 애통하며 살기 위해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인생은 눈물과 비통함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져서 애통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미 죽은 죄인에게 죽이고 또 죽이는 말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는 위로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애통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너희들의 애통함을 다 없애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백성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어루둥절할 뿐입니다. 잘나고 의인처럼 보이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천한 죄인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신비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모인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거룩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힘있는 자들의 전우민인 줄 알았는데 자신과 같은 더럽고 천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내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쳤는데도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고 배고픔도 잊은 채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애통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애통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애통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애통함과 비통함의 악순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위로로 가득한 인생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는 이미 천국을 맛본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들은 그 누구라도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났으면 아멘. 심지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찌른 자들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나 강력한 예수님의 위로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배도 없이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홀로 인생의 망망대해를 손으로 휘젓는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어물이 있어도 더 이상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거룩함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대신 애통하며 죽으심으로 없애 주셔야만 인간의 죄가 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애통하며 후회와 원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로의 열매를 맛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작은 죄에도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위로가 없으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애통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성도도 죄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위로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천한 자라도 영원히 위로받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우리 위로받았습니다. 성도에게는 애통함도 없습니다. 비통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항상 예수님의 위로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성도들이 애통해야 할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이 끝나도 예수님의 위로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상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 싶지 후회와 원망으로 얼룩진 애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원망으로 후회로 얼룩진 인생 살고 싶은 분 계시나요? 고상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애통함과 비통함이 하염없이 쌓여가는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졌고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애통을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의 선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 봐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위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타다 남은 죄 위에서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의식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 대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슬픔과 애통 대신 신나는 찬송을 주셨습니다. 근심과 비통함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애통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한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리고 예수님은 애통하시고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님은 비통해하시고
우리는 노래 부르고 예수님은 신음을 토하시고, 우리는 위로받고 예수님은 매맞고, 우리는 복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으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할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천한 자의 애통을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위로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날마다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역할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더 애통해하며 참회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참회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억울하다는 편협한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천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예배 시간에 자백할수록 예수님의 위로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가득 임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란 대충 시간 맞춰서 왔다가 대충 기도하고 대충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예수가 느껴져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죄악을 애통한 마음으로 뉘우치면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는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내내 예수님의 위로를 못 느끼고 인생의 억울함만 가득한 자는 얼굴이 시무룩하고 침통해집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서 자신의 죄악을 애통함으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위로를 가득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밀려오는 애통한 사건보다 예수님의 위로의 복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불이 무섭게 타올라도 막 장대비가 쏟아지면 그 속에 불이 남을 수 있나요? 불이 다 꺼져버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애통이 태산같이 밀려와도 예수님의 위로가 태산보다 더 크면 애통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바로 이 예배가 애통을 없애고 예수님의 위로를 가득 채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위로가 모든 성도님에게 가득 차고 넘쳐났어. 예수님 앞에 흘린 애통의 눈물이 놀라운 위로의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